신학생들에게 신학교에서 배워놓은 과목 중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대부분 조직신학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성경신학이나 역사신학에 비해서 조직신학은 다분히 사변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신학인 까닭에 사실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비록 좀 어렵기는 해도 그래도 조직신학이 신학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분야인 것은 분명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독교를 이단과 명백히 구분하고 또한 기독교 안에서도 교육주의 신학과 다른 신학의 차이점을 뚜렷이 밝혀주는 학문이 바로 조직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 조직신학 안에서도 또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이 바로 변증학입니다. 이것은 신론, 즉 하느님의 실존을 비롯하여 기독교의 기본 교리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변호하고 증명하는 학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모든 신학 중에서도 특히 변증학이 불신앙적인 철학과 사상의 공격에 대항하는 최전선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에 나타나는 첫 번째 기독교 변증학자를 꼽자면 아마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율법자들의 반대와 헬라 철학자들의 비판을 직접 맞상대하면서 기독교 복음을 옹호하고 전파하는 것이 그에게는 그의 일상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사도 바울이 그 전자, 즉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공개하려는 유대인들을 논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특히 그 율법주의자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던 궤변적인 질문들을 인용하면서 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오늘날 역시 기독교를 헐뜯고 매도하려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응대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불신앙적인 질문에 대한 절대적 변증은 하나님의 완전 무게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앞의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할례를 받은 것을 두고 자랑하는 모습을 책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유대인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면 도대체 유대인의 나음,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에 비해 선민으로서 우월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그처럼 유대인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스스로 가상적으로 설정해 놓은 후에 이어지는 2절에서 그 대답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낳은 것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이 된 것, 메시아 가문을 소유하게 된 것, 제사장 나라가 된 것 등 여러 가지 범사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첫째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듣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특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또한 다른 민족에 전해주는 책임을 바로 유대 민족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가상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라는 말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 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이 연이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까 첫 번째 질문보다 좀 더 시비조가 섞인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즉각적인 대답은 어찌하리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어쨌다는 말이냐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믿음직하심을 피하겠느냐라고 되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중 일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 번역에서도 그 어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듯이 아주 강력한 부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을 받거나 부정된다는 것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신빙성은 사람이 그 말씀을 믿어주느냐 안 믿느냐 하는 데 달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유대인들이 다 믿든지 아니면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불신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해 항상 완벽하게 믿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에는 조금도 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사실만이 예나 지금이나 철칙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참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만이 절대적 가정인 동시에 절대적 사실이며 절대적 전제인 동시에 절대적 명제라고 사도 바울은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참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당연히 절대적으로 옳고 신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인용하면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구는 곧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항상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시는 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항상 옳은 말씀만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혹 사람의 논리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 해도 절대적으로 참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모순인 것입니다. 계속 인용된 주께서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고 번역된 구절은 하나님께서는 법정에서 항상 승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쟁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으실 때마다 항상 이기시는 분, 절대로 지지 않으시는, 결코 질 수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참 얼마나 멋있는 대답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논쟁을 벌이려 할 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대답을 얻고자 할 때 사도 바울은 그런 논쟁의 자세부터가 근본적으로 틀려먹은 것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은 사람과의 논쟁의 법정에서 당연히 항상 이기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그러니 아예 그처럼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질문을 던지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실로 시원하고도 명쾌한 변정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불신앙의 질문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핑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자기 딴에는 여러 가지 논리를 동원하여 따지고 들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한다면 옛날에 예수 믿을 기회도 없었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불공평하지 않느냐라는 따위의 질문입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점점 더 신의 존재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데 현대인들한테 왜 여전히 옛날 사람들이 믿던 식으로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억지로 강요하느냐라고 반발합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선 성경은 그런 질문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해 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말이냐? 사람이 그런 불신앙적인 질문으로 공격한다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조금이라도 타격을 입을 것 같으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맞받아칩니다.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의심하고 이것저것 비판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에서 단 한마디라도 무슨 모순된 것이나 오류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으냐?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꽉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되심과 그 하나님 말씀의 신실하심이야말로 사람의 모든 논리와 사색을 뛰어넘는 최고 최대의 대전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과 그런 까닭에 그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완전 무한 진리라는 사실이 기독교 신앙 문제에 대한 그 어떤 토론이나 연구의 자리에서도 요지부동의 절대적 명제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절대 다수라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엄연한 사실 자체가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못 믿겠다고 갖가지 이론을 들먹이는 학자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들 때문에 성경 말씀의 무호성이 조금이라도 흔들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되심이야말로 절대적인 사실이며 그 말씀의 신실하심이야말로 절대적인 진리인 것을 확신함으로써 온갖 불신앙적인 질문에 결코 미혹되지 아니하고 이 완전무결한 성경의 진리를 굳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불의를 합리화시키는 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변증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5절 이하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세 번째 가상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따지고 드는 정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간 질문입니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라는 말이 바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한번 말해보겠는데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지만 우리의 불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 돋보이게 된다면 이건 또 무슨 말이냐라는 뜻인데 바로 불신자들 중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바울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의로우심과 인간의 절대적 타락을 강조하니까 그렇다면 나 같은 인간의 불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더욱 돋보인다는 뜻이냐라고 아주 불만스럽게 반박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불의한 것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 불의한 것이 뭐가 잘못이 되겠느냐라는 말로서 앞서 나왔던 선택받았다는 유대인 중에서도 불신자가 있다면 모순이 아니냐라는 질문보다 훨씬 더 지독한 12조의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역시 바울이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게 되었다면 불의하는 우리도 나름대로 공이 있는데 그는 우리한테 하나님 진노를 내린다면 아주 불공평하지 않느냐라는 불의한 자들의 항의에 대하여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이냐라고 바울이 응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이어서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라고 그래서 도저히 말도 안 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4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고 했던 말보다 더욱 강력한 부정형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라고 반문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결코 불의한 분이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 사람의 논리가 어떤 식으로 따져지든 간에 불신자가 보기에는 기독교 교리에 무슨 큰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형태의 잘못도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은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대전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곧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완전한 심판주이심을 먼저 확실히 믿으면 그분은 당연히 무엇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항상 의로우실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무슨 증명이 따로 필요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추론이 된다는 뜻입니다. 참 멋있는 변증이 아닙니까?
이러이러하니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 질문 자체의 이러이러한 논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꼬치꼬치 반박하며 토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심판주의신이 무조건 그 어떤 경우에도 불의하실 수가 없다라는 절대적 전제로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볼 때에는 비논리적인 대답이겠지만 신앙의 마음으로 판단할 때는 참으로 시원하고도 명쾌하기 이를 데 없는 대답이 아닙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처럼 자신의 불의를 합리화시키려는 질문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갈수록 더 지독해지는 질문을 또 하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오는 그 네 번째 가상적 질문은 그야말로 시비의 극치라 할 만합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이런 말은 나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분명히 드러나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오게 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5절에 나왔던 사람의 말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즉 그처럼 내가 불의하고 악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참되심이 돋보이게 됐다면 나도 하나님한테 좋은 일을 해준 셈인데 왜 그런 내가 죄인으로 취급받고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라는 뜻입니다. 정말 교묘하고도 끈질기게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응답합니까? 우선 8절 제 앞에 나오는 또는 이라는 말은 빼고 나머지 부분,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라는 구절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이 7절에 있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결과적으로 더 선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따위 논리가 어디 말이나 될 소리냐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처럼 따지고 드는 자들이 오히려 우리가 그런 논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결과적으로는 바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사도들에게 오히려 화살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이들에게 대꾸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냥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선포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자신의 불의한 행위를 끝까지 정당화하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부하고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 진리를 비방하는 자들은 더 이상 대화의 가치조차 없는 그저 하나님의 최후 심판만 남아있을 뿐인 저주받은 무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이처럼 자신의 불의한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자들이 갈수록 그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원은 나를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으로 사회에서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불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다 서로 존중해 줘야지. 기독교만 옳은 종교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선이라고 맹렬하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단연 사상 최악이라 할 만한 저 북한의 공산 독재에 대해서도 그 어떤 비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은 민족으로 인정해주고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가 엄청나게 힘을 얻고 있는 희한한 시대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선과 악을 구분하려 하지 않습니다. 악한 행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의로운 행위와 불의한 행위를 구별하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나쁜 일이라고 매도하는 말, 실로 궤변과 억지 논리의 극치에 달하고 있는 말들이 마치 진리인 양 그 소리를 끝없이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 아예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라고 낙인을 찍으십니다. 복음의 진리를 비비꼬는 자들, 목사의 설교를 따지는 자들, 하나님 하시는 일이 항상 어렵다라는 절대 명제를 전혀 수긍하지 않고 끝까지 비난하는 자들,
결국에는 자신의 악한 행위까지 합리화시키려 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더 이상 설명도 논리도 대답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본문의 결론대로 그저 지옥 심판을 받게 될 한 날만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선과 악을 공의롭게 판결하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그 모든 불의한 행위와 악한 논리를 잠재우고 말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야말로 끝없이 따지는 자들을 완전히 끝내어버릴 하나님의 최종 대답이요 하나님의 최종 논리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자신의 악하고 불의한 행위에 대하여 그 어떤 핑계를 둘러대고 합리화시키려 해도 결국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그 모든 악행에 대한 완벽한 마침표를 찍고야 말 것을 확신함으로써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축구에서 심판이 판정을 내렸는데도 끝까지 불복하면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죄상이 첨가되고 그 형벌 또한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감히 대드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시비를 걸고 하나님 판결에 불만을 터뜨리는 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정죄와 심판은 그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을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실 뿐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는 사실만 영원한 불변의 현실이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정죄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대드는 사람은 자기가 이빠른 소리 한다고 결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대하여 항상 의롭다함을 얻으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불의를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악을 정당화시키려는 사람은 절대로 그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부터 판단받으실 때 반드시 승소하시는, 아니 애초에 사람으로부터 판단이라는 것을 결코 받으실 수가 없는 최고법정의 최종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하여 결함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결국 바로 그 성경 말씀에 의하여 그들의 불신앙이 명백히 드러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불공평하고 부당한 것이 있다고 항의하는 자들은 바로 그 최악의 신성 모독죄가 지옥 형벌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항상 영원토록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만 깨달아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대들고 비판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논쟁에서, 그 법정에서 항상 반드시 이기고야 마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불신앙적인 질문을 하고 제 아무리 자신의 불의한 행위를 합리화시키려 해도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고 그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라는 이 실로 명료한 진리와 확실한 사실만 굳게 믿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